사람들이 많이 보는 드라마나 영화가 나와서 사람들이 즐기기까지에는 그 영화나 드라마를 만드는 감독, PD들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죠. 그러나 그 뒤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보이지는 않지만 누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만들어요. 작가가 있단 말이에요. 작가. 원작자가 있어요. 드라마나 영화 원작자는 그 드라마나 영화가 시작은 어떻게 하고 과정을 어떻게 하고 결말을 어떻게 지을 거다. 이런 계획을 다 가지고 그걸 씁니다. 그렇게 그 원 작품, 그런 그 소설이라든가 그런 그 내용들,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걸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작가의 대본에 따라서 감독도 움직이고 PD들도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작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도 완성도 원작자이신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시작하고 이끌어 오시고 마무리도 지으실 거다. 그런 그 놀라운 계획을 창세 전부터,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시작을 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9절과 또 3장 9절에서 하나님께 받은 자기가 신비한 비밀이 하나 있다. 그건 뭐냐면 자기도 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고 보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만들어진 창세 전부터 인류를 만들고 타락하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고 어떻게 세상을 완성하는 모든 계획이 있다는 비밀을 자기한테 계시를 해 주시더라. 그러면서 이 경륜이라는 말을 써요. 창세전부터 예정하셨고 경륜이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경영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나는 깨달으니까 너무 신기하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깨닫고 있죠? 저도 이미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끝난다고 말했어요. 창세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만드셨고 인간을 왜 거기에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셨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 66권의 성경들은 그 다음에 인간이 타락하고 그랬을 때 어떻게 구원하고 또 전 인류가 어떻게 파멸로 갈 때 어떻게 또 한 민족을 만들고 이런 과정을 딱 쓰다가 마지막 계시록은 뭐예요? 하나님의 완성, 모든 인류 계획을 끝장을 내는 마무리를 하는데 어때요? 해피엔딩이에요? 아주 슬픈 엔딩이에요? 예. 근데 요즘 우리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지금 슬픈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을 믿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세상은 시작이 있고 완성 끝이 있다는, 그래서 어떤 직선을 향해서 쫙 가고 있는 이런 직선적인 세계관을 크리스찬들은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뭐 천년 만년 돌고 또 돌고 아무리 흥망성쇠는 있지만 또 계속되고 또 뭐 이렇게 또 그러다 영원토록 갈 거다.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인간들이 막 지금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달나라를 하고 명왕성을 이제 목표로 하고 어떻게 하면 그 도망가서 여기서 있는 거 더 지구가 쫑나더라도 거기 살까? 어떻게 하면 지구를 끝까지 지킬까? 위기의식은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이미 말씀드린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시작한 때에서부터 지금 쭉 왔는데 어디까지 왔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몇 번 오시기로 돼 있어요? 2번. 그걸 처음 오신 걸 초림이다. 이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예수라는 분이
인류를 구원하러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올 거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게 마태복음 신약이 딱 시작하면서 예수의 출생이 기록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이 마무리되는데, 그리고 예수 재림은 언제예요? 예수 초림은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 시대가 시작된데, 이때부터 말세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지금만 말세가 아니라, 말세는 언제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초림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안고 깨끗이 청산한 다음에 3일날 무덤에 짠 부활해 바치 하면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지금부터는 내가 너희들이 가서 정말 내가 창세 전부터 생각해 놓은 그 무리가 있다. 그들을 다 구원한 다음에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 전부 다 심판하러 오실 거다 하면서, 교회가 완성되면, 교회가 끝날 때 내가 너희들을 다 하늘로 들려서 부활시켜서, 나처럼 부활해가지고 무덤에 이미 죽어서 시체가 흙이 됐어도 산채로 사람이 샥 부활해가지고,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부활을 안 했다면 부활을 못 믿어요. 모든 인간은 종교 창시에 다 죽었는데 예수님은 죽었다 짱 부활하면서 우리의 모본이 되고 모델이 됐다니까.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따라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 믿느냐? 그래서 그 말씀.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활을 해서 하늘로 쫙 올라오고, 그때부터 찬업 일정 기간, 7년 대화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잠시 동안 적그리스도하는 악마의 화신이 세계 통치자가 돼가지고, 미국, 지금 중국, 러시아,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 대통령들, 세계 대통령 전부 합쳐놓은 것보다 더 센 놈이 나타나죠. 세계 통치하는 그런 짧은 시간이 있다 이거지. 그게 전 3년 반, 후 3, 7년 환란이고. 그러다가 계시록 19장에 가면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신다. 재림이 있잖아요. 하늘로 올라간 저희들과 천군 천사들과 말을 타고 짠 하고 이 지구로 내려오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만에, 우리는 몇 년 만일지 모르지만 지상으로 딱 내려와. 그래가지고 천년 왕국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딱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시작된 말세라면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말세? 지말. 말세 중에서도 그 끝에 와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정말 하루를 살아도 신나게 행복하게 감사하게 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마냥 좋아만 할 수 없는 것은,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이 세상을, 하나님 믿지 않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무서운 진노의 심판의 예언이 성경에 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랑하는 나의 가족, 이웃, 친척들, 우리 민족, 또 온 세계 인류가 멸망하기를 원하십니까? 저희는 원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누구를 만나도, 원수 같은 인간이라도, 김정은이라도 좋고, 시진핑도 좋고, 푸틴도 전쟁 이렇게 사람 죽이는, 전부 데리고 어떻게든지 천국은 가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계시록의 유추야 핵심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 17장 1절을 봅시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의 안전,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아까 7년 환란이 여기 있는데, 이 7년 환 일곱인 심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을, 일곱인 심판은 계시록 6장이 딱 시작되면 일곱 인이 하나 뗄 때마다 막 무시무시한 이 지구의 심판이 쏟아지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인을 뜯으니까, 이렇게 인을 딱 뜯으니까 일곱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또 온 세상의 천지가 개벽하는 무서운 재앙들이 쏟아져요. 마지막 나팔을 부니까
마지막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일곱 대접을 든 천사들이 와서 쭉 한데 그 일곱 대 16장부터 18장까지다 그 말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16장까지 하면서 아마겟돈 전쟁 공부했죠? 앞으로 세계대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까? 믿어야 된다니까요. 오고 있다니까요. 지금은 국지전, 동네에서 조금만 있는데 큰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아마겟돈 전쟁, 저 중동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집결해서. 근데 그게 하나님이 이제 끝장내주는 그런 전쟁이 될 것이다. 계속 전쟁이 또 4차, 5차, 6차 이렇게 생각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16장에서 일곱 대접 심판이 끝난 줄 알았더니 17장, 18장을 읽어보면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들 중에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요한아, 이걸 요한 이 성경 계시록을 쓰신 분은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인데 그분이 복음 전하다가 저 밤모섬이랑 귀양살이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냥 먹을 것도 고기나 잡아서 먹고 막 풀이나 뜯어먹고 있을 때 이제 언제든지 죽으면 예수님 만나러 천국 가야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막 하늘 음성이 들리면 계시록을 받아 기록한 거거든요. 그런데 받아서 적는 대로 궁금하면 이것은 또 무슨 뜻인데요? 하면은 그냥 적어 하면 적고 설명도 해주시고 그러시는데 갑자기 그 일곱 천사 대접을 가진 천사 중에 한 명이 나타나는데 요한아 이리 와서 이것을 봐라 하면서 보여주는데 막 큰 바다에서 막 그 나오는 짐승이 막 이렇게 나타나고 그 음녀가 그 큰 짐승을 올라타 있고 막 그러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그 막 우상의 제국 같은 그런 것들이 보여주고 막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받아 기록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9장 그리고 나서 19장에 가면은 이제 7년 대환란의 막바지에서 전 인류가 전멸 위기에서 예수님 지상으로 얘들아 이제 때가 돼서 가서 청소하러 가자. 그래서 지상에 쓰레기들 청소 다 하고 그때부터 천년 왕국이 설치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뭐에 대해 알아야 되냐면 붉은 짐승을 탄 바다에서 올라온 큰 음녀로 큰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이 바벨론 큰 음녀 이게 뭘까?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큰 성 바벨론 제국이 뭐냐? 저 고대 유명한 바벨론 제국 이후에 바벨론 제국이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저 바벨론. 그때는 전 세계를 저 제국이, 저 황제가 신처럼 이렇게 다스리고. 그러다가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제국으로 이렇게 쭉 변화 망하고 또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도 지금도 러시아가 한때 좀 망했잖아요. 독일이 통일되면. 그러다가 또 러시아가 또 일어나려고 하고 중국이 지금 이렇게 대국이 됐고 미국이 되고 유럽이 막 이렇게 군소 국가들이 뭉쳐갖고 또 이렇게 하나의 제국 EU라고 하는 연합국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누가 이 전 세계를 지배할까 이 경쟁을 하고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본문 17장 계시록 17장에서는 역사 속에 늘 부상하다가 또 없어지고 또 새로운 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됐는데 한마디로 이 모든 제국들을 바벨론 제국이다, 바벨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점점 험하게 가는 세상을 우리는 보고 듣습니다. 또 기근이라는 전쟁으로 해요. 우크라이나의 침략 전쟁으로 해서 기근이라는 세계적인 재난이 또 온다고 지금 계속 뉴스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이 세상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고 우리가 천국 가서 천국에서 내려다 볼 수 있지만 되어질 이 세상의 모습을 세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짐승이 올라탄 큰 음녀의 왕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이 세우는 마지막 세상 왕국은 타락한 종교 위에 세워지는 왕국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와 이 종교는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 세계 정부는 음녀라고 하는 세계 통합 종교를 등에 업고 세상을 손아귀에 쥐고 흔든다 하는 건데, 첫째, 5절에 보면 많은 무리의 큰 음녀라고 그랬어. 그런데 그 음녀라고 되어 있는 그 이마에 신비, 비밀이라, 미스터리라는 신비라는 글이 써 있고, 큰 바벨론이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그래, 세상에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의 최고 어미가 바로 여기 나오는 큰 음녀라는 짐승이더라 이 말. 많은 물의 의미가 뭘까요? 백성들, 무리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들, 세상에 언어가 많은 200의 나라들, 이런 것들 위에 군림한다. 18절에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백악관에 쉽게 말해서 여기 용산 뭐 대통령실이라든가 이런 저 막 있잖아요. 궁궐이 있고 그런 어마어마한 그 성에서 전 세계를 다스리더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가 유럽에 세워질지 미국에 세워질지 중동에서 어디 있을지 모르지만 세계 지배하는 거기에 궁궐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세계 종교를 통합한 종교의 수장이 대장이 또 있고, 그런 것을 가리켜서 큰 바벨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이건 뭐예요? 그가 누구냐면 아까 음녀라는 종교라고 그랬어요. 인류 역사는 종교와 정치 권력이 야합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죠. 구약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아브라함이 딱 가졌어. 아니지.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행복했어. 마귀가 가만 안 뒀죠? 타락시켰죠? 또 다 하나님 심판했을 때 노아를 딱 택해 노아 8가족으로 인류를 또 시작했죠. 또 거기서 타락하죠? 또 아브라함이라는 또 이방인, 우리들과 똑같은 죄인 중에 한 명이 선택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운데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그 후손들 속에서도 또 믿는 자, 안 믿는 자가 또 둘로 갈라지더라 이거죠.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데서 끝나면 좋은데 마귀가 가만두겠어요? 아니요. 절대로 왕이라든가 그 뭐 수장이라든가 높은 사람들 밑에 그들이 내가 신이니까 나를 숭배하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 어려서 자기는 서울에 태어났는데 어려서 자기는 그거 해봤어요? 그 뭐 우상이나 나무나 뭐 절에 있으면 한번 절이라도 해봤냐고. 솔직하게. 나는 많이 했어. 유달산 밑에서 살았거든. 그러니까 산에 자주 올라가는데 가면은 그냥 이렇게 늘 하는 거야. 그리고 또 교회 가는 거야. 아무 데나 가면 나는, 그 나무도 좀 웅장하게 생겼으면 뭔가 신비가 느껴지면 이렇게 하면서 복을 빌고 말이죠. 이렇게 살아왔듯이. 그러니까 좀 권력을 가지면 전부 신을 만들어버려. 누가? 사탄 마귀가. 그리고 거기에 경배를 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한 통속이 되는 거죠. 사탄은 인간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막 경배하고 숭배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볼 때는 음행이다, 이 음녀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타락한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 볼 때는 음탕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어미가 또 여기 마지막 시대 7년 대활된 때는 그 어미가 이렇게 짐승은 세계 정부를 지도하는 통치자인데 그걸 딱 타고 정치가를 요리조리 요리하고, 또 저 정치가 저는 짐승일 거예요. 그 짐승 속에 마귀가 있거든. 악마, 사탄이. 그래, 악마가 또 종교인들을 가지고 놀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뭐 중국 역사, 한국 역사, 세계 역사를 보면 항상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같이 놀아. 항상 같이. 그러다가
왕이 볼 때 기분이 나쁘면 저놈들 쓸어버려 하면 막 뭐 절이고 뭐고 뭐 예배당이고 뭐 다 쓸어버려 하면 다 쓸리고 막 죽이고 막. 그러다 또 뭐 하면 필요하면 또 쫙 불러다가 놓고 막 이렇게 잘해주면서 이용하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온 유대 사마리아로, 그러니까 나중에 로마 제국, 자기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던 로마까지 막 가면서 하나님이 막 이끌어 가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막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믿는 거야. 아니 로마 제국의 황제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신처럼 행동하는데, 아니 갑자기 무슨 소문이 들리냐면 여기저기서 황제가 신이 아니래, 예수가 신이래 하면서 막 그 말이 퍼져서, 근데 그놈도 어디서 하니까 뭐 어디 뭐 모임의 장소도 없고 뭐 예배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놈들 잡아들여라 하니까는 다 어디 산속으로 굴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죠.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많아지니까, 크리스찬들이 로마 제국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자, 저들에게 광고를 합니다. 내가 황제인 나도 꿈을 꿨는데 너희들을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 위해서 모임의 장소도 성당도 지어줄 테니까 전부 이리 모여라.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월급도 주겠다. 그러니까 가짜 종교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어느 시대나 가짜는 항상 있는데 싹 글이 들어가고 대부분 기독교는 그 대신 조건이 딱 있죠. 예수만 신이라고 하지 마, 나도 신이요 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기독교 성경적인 이것을 근거한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해요. 그게 캐톨릭이죠. AD 313년에 서기 313년에 캐톨릭이 로마 제국의 권력하에서 시작되죠. 그때부터는 아주 로마 제국과 캐톨릭이라는 기독교가 손을 잡고 진짜 기독교인들 수없이 죽여나간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가서 빌붙어서 이렇게 하면, 그때니까 변질된 헛소리들을, 성경의 진리도 아닌 거짓말을 이렇게 한다는 거. 지난번에 막 전부 거짓말이 이렇게 나가더라 그런 얘기 했잖아요. 또 화롭고 사치스러운 외모의 음녀다 그래서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지고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어때요? 나 가만히 보니까 이거 빼놓고 올 걸 그랬네. 아이고 이거 자칫하면 나도 이 화롭고 사치스러운 외모는 막 이렇게 하는 음녀면 사람들을 이걸 꼬드겨 갖고 모여 갖고 돈을 노리고 모여서 막 예배당이나 건물이나 엄하게 짓고 나중에 돈 빼돌리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어쩌다가 내 아내하고 언제 한번 만들어서 산 건데 괜찮을까? 이해해 주실래요? 근데 여러분 이 요즘 종교 집단들 보면 얼마나 부자입니까? 얼마나 화려해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말이죠. 참 멋지고 폼나게, 또 막 궁궐 같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서 그냥 절하고 돈 바치고, 막 있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엄청나게 바치고, 막 그런 사람들은 막 부처라고 떠받쳐주고, 막 이런 세상이 아닌가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데 가면 뭔가 신비하게 막 너무 잘 멋지게 해놓으니까, 그리고 막 그 우상들도 막 신이라고 하면서 해놓으니까, 그리고 불도 적당히 쫙 이렇게 해놓으면 거기 가면 저절로 고개 숙여져요, 안 숙여져요? 대통령이 뭐 전부 가서 이렇게 하고 막 전부 하는 척만 하는 거지. 이거. 외적으로 너무나 포장을 잘하더라. 6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그 음녀라는 종교 집단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의 피에 취한지라. 말하자면 그들이 피 먹고 살았어. 누구 피?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증인들, 복음 전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들을 죽인 그 피를 즐기면서 살았더라, 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자기들은
자기네가 진짜 신앙이고 저것들은 사이비 이단들이니까 저것들은 이 도움이 안 된다고 막 전부 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죽이는 그런 역사가 얼마나 컸냐 이거. 중세 암흑시대 AD 300년부터 시작해서 1500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중세 암흑시대라고 해요. 그때만 해도 변질된 기독교인 로마 가톨릭 제국이 로마 제국의 힘을 얻어서 얼마나 많은 진실한 크리스찬들, 진짜 성경 하나 믿고 목숨을 던져놓고 그냥 복음 전을 한 영혼을 구원해서 어떻게 천국 데려가려고 그놈들 잡아다 수없이 죽였네. 5천만 명이 죽었대. 저는 1200년 동안 5천만 명. 그 중에 이 성경을 그대로 믿는 침례 교도들은 대부분이 그렇게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도 타협을 안 해. 그게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7년 환란 때는 적그리스도가 세계 단일 정부의 지도자로 짠 하고 등장하고 거기에 세계 모든 종교가 다 통합돼서 둘이 딱 손을 맞잡고 이렇게 갈 때 누가 제일 밉겠어요?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눈에 누가 미워요?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어디로 사라져서 없어. 이 땅에 남아있는 교인들과 교회 목사 뭐 이런 사람들은, 신부나 이런 사람들은 다 같이 짝짝짝 하고 막 TV에 보면 같이 막 서서 와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진짜 크리스찬들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때는 누가 적그리스도하고 대항하고 거짓 종교들하고 누가 대항을 해요? 유대인들이라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 그때가 수없이 살해를 당할 때 그 피를 이 악마는 즐기고 있는 거라 이거죠. 큰 음료의 마지막 16절 17절인데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있어서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우상화와 세계 단일 정부 완성의 종교 집단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다가 마지막에는 어떤 생각인지 이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전부 쓸어버린다는 거죠. 악마가 짐승이 그 음료라는 종교 집단을 다 쓸어버린다니까. 그리고 막 그 건물이고 뭐 성전이라는 그 불당이든 뭐 이런 거 다 쓸어버린다니까. 그러면서 악마의 본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는 뭐라고 그랬냐? 아까 바벨론 성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7장 4,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된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을 엄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자꾸 음녀 음행 그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십계명주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러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그러니까 전부 인간이 만들어지고 태어난 이상은 신의 자손들인데 이것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죄인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아무데나 이렇게 한다. 인간의 타고난 본성에 종교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신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그리고 영원히 살고 싶은데 왜 죽지?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심과 두려움도 있어. 이광수 자매 중국에서 태어났죠. 근데 자기는 거기에서 무슨 종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 속에는 그러면 무조건 공산주의 지도자를 신으로 섬겼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도 뭔가 모르게 마음속에 그 죽음이라든가 막 죄에 대한 죄책감 이런 거에 의해서 뭔가 신이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일도 없었어요? 있어요. 어디나 다 있다니까. 우리 어려서부터 다 있어요. 그냥 우리 어머니는, 내가 옛날 국민의힘 우리 어머니 그래도 나왔지만 우리 어머니는요 하나님도 모르면서도요
그냥 자식들 잘 되라고 맨날 물 떠놓고 이렇게 목욕제기하고 빌고 아무데나 뭐 이랬다고 말이죠. 사람은 그런 욕망이 있어요. 영원히 살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안 보이니까 에이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멋대로 살다 죽으면 그만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행이다 그렇게 얘기했어. 그럼 여기서 바벨론 마지막에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막 숭상하는 것을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는 것이 7년 대환란이라 했는데, 바벨론을 잠깐 보면은 타락한 아담과 하와 후예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벨의 후예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카인에서 아벨이 죽으니까 셋이라는 그 또 동생이 또 그걸 이어받아서 지나고, 그 다음에 카인의 후예는 계속 안 믿는 쪽으로, 이 두 집단으로. 아까 노아의 후손들도 8명에서 또 그 자식들 중에 또 그 사탄의 도구로 갈라져 나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두 집단으로 가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나중에는 모여가지고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여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 자, 성과 대를 높이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질까? 자식들 낳고 하니까 많아져 가는데, 나중에는 야, 우리 헤어지지 말고 우리의 제국을 만들자 해가지고 바벨탑을 막 쌓으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면 조금만 더 높이 해서 하늘까지 다 우리가 신이 되자. 누가 이런 마음을 줬을까요? 악마가, 사탄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놈 새끼다 하고 훅 불어버렸더니 다스려. 그때부터 언어도 하나였고 민족도 하나였는데, 언어가 안 통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온 세상에 언어가 안 통하는 방언들이 돼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쌓았던 것이 바벨탑이야. 그러니까 바벨론 하면 한마디로 뭐예요? 인간들이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들을 높여서 하나님 자리까지 가보자 하는, 이거는 천사가 마귀가 될 때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마귀로 하나님이 심판해 버렸을 때, 그때 마음도 뭐 하나님만 뭐 하나님 나도 뭐 천사장 이렇게 잘생기고 멋진데 뭐 이런 폼 잡다가 하나님이 이놈 새끼하고 딱 때려. 그때부터 마귀가 됐어. 악마가 됐어. 그 쫓아다니던 그 귀신들의 그 부하들이 귀신들. 근데 하나님이 12 천사장이 있어요. 군대로 말하면 12부대가 있었다. 그 중에 한 놈이 천사도 만들어진 거거든요. 천사장이 하나님 대대, 그 후손들이 이렇게 바벨탑을 쌓고, 저런 탑은 아니라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이름을 내자. 뭐 하나님만 딱 했냐, 예수만 뭐 신인가, 뭐 얼마든지 뭐 우리 신은 만들 수 있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종교 창시자들이 자기가 직접 신이 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숭배를 받으면 거기서 수많은 돈을 긁어모았고, 화롭고 화려하게 모든 걸 버리고 사는, 순수하게 진리를 찾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불쌍한 종교인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나중에 얼마나 옷도 하얀 옷 입고 빨간 옷 입고 막 여기다 뭐 걸치고, 나도 좀 그 금태 모자도 좀 만들어주고 그래. 그러면 사람들 더 많이 모이겠지.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혼잡케 한다? 혼란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거, 사탄은 사람들 마음을 혼잡하게 만들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 딱 바라보고 있으면 혼잡할 이유가 없습니다. 혼란 안 합니다. 하나님 딱 한 분, 그분만 붙잡고 가니까 앞길이 뭐 천국 가는 길이잖아, 가고 있잖아요. 근데요, 이게 안 보이면요, 여기로 있다, 이리 갔다,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맨날 이렇게 혼란하고 혼잡하고, 그러다가 막 아무 데서나 쓰러져 자고 놀고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벨론의 왕조의 시조가 니무롯과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건데, 세미라미스는 여신의, 니무롯이라는 제국의
황제가 자기를 신성화한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을 더 자기에게 경배하게 하려면 자기 마누라도 신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때부터 여신이 만들어. 세미라미스라는 여신이 최초의 역사상의 여신이요. 그 뒤로 여기 여신들이 많아. 이건 로마 제국 때, 로마 제국 때 이거는 비너스예요, 비너스. 이 비너스는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그래갖고 저기다 경배해. 여러 모양이 있어. 막 전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남자들은 더 좋아하겠지. 막 여신이 되니까 막 거기가 하나님 볼 때는 음행하는 음녀야 막 이런다 이거지. 여기가 이거 뭐예요? 누구예요? 로마 제국에서는 아까 비너스였는데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자기가 흡수해가지고 어떻게 캐토릭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로마 제국은 어땠어요? 아무래도 그 가짜 교인들이 굉장히 많겠죠. 왕도요, 믿는 척 하고요. 그러면서 그들을 한 건물에 집어넣어놓고, 왜냐하면 전부 막 여기저기 막 굴에서 어디 숨어서 예배 드리면 잡을 수가 없는데 전부 불러놓고 해서 여차하면 때려 죽이면 되니까. 그런데 그들은 여신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여신.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를 여신으로 만들어. 그리고 어때요? 자기들은 우리는 예수만 믿지 여신은 안 믿는데 그럴지 모르지만 어때요? 저 성당 같은 데 가보면 마리아 앞에 절해요, 안 해요? 사람은 이상하게 종교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뭐가 좀 신비하게 보이면 거기다 이렇게 하면서 복을 빌고 자기 운명을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라 해도 그 마리아에게 기도도 하고 마리아의 이름으로 경배하고 마리아를 경배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음료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모든 세계 종교를 전부 통합해 가지고 짐승을 말하자면 적그리스도와 손을 맞잡고 세상을 영향을 미친다. 근데 뒤에는 누가 조종하고 있다? 악마가 이걸 한다. 자, 그러면 이 바벨론이 현대 사회에 와서는 어떻게 변질이 됐느냐? 뉴 에이지 무브먼트, 뉴 에이지 운동, 새시대 운동이라는 걸로 1900년도 초부터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탄은 굉장히 교묘하고 시대에 따라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데 선수라니까. 지금도 공중 권세 잡고 이 세상을 가지고 농락하는 게 누구라고요? 사탄 마귀다. 그래 19세기에 계몽주의 사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니까 이런 때는 미신이나 우상숭배 이런 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왜? 인간이 막 정신을 차리니까 어디 가서 아무 때나 절하겠어. 우리도 공부하고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헛짓했네 이런 생각이 들듯이.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지금은 그 겉으로는 종교같이는 안 보이는데 사람들 마음속은 더 이상한 신을 숭배하고 있단 말이죠. 자기도 모르는 가짜 종교들이 이 첨단 과학 시대를 엄청나게 이렇게 확산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이 타락한 후에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 만든 게 뭐라고요? 종교. 창세기 3장 7절에 자기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딱 선악을 따먹고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로 가버리고 갑자기 이 세상이 막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남편을 보고 자기를 보니까 이거 창피한 거야. 옷도 안 입고 막 갑자기 그전에는 안 부끄럽거든. 신났거든. 전 세상이 자기 거고. 그래서 얼른 무화과 나무 넓은 입을 따서 남편도 아내도 막 갈아주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종교의 시작이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떡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왜 숨었니? 그랬더니 부끄럽고 무서워서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그래. 벗었으므로.
너희들 입었잖아. 이거 하면 소용이 없네요. 이게 종교예요, 종교.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낸 자기들이 부끄러움을 감추고 두려움을 없애려고 만든 모든 세계의 종교들은 전부 다 무화과나무 잎이야. 그거 가려도 죄책감 없어져요? 안 없어지거든. 두려움 안 없어집니다. 죽음의 공포는 오는. 그러니까 막 더 비리고 더 막 신을 찾고 그러면 더 나을까 하고, 그리고 가정도 버리고 뭣도 버리고 막 올라가 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뉴에이지 운동이란 건 뭐냐?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너도 신이 될 수 있거든. 인간도 신이야. 신이 따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들은 뭐 종교 단체를 만든 것도 아주 조직도 없고 뭐 이런 성경 같은 그 경전도 없고요. 뭐 이름도 없어요. 근데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여러 분야에서 너도 신이 될 수 있고 인간이 신이야.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얼마든지 잘할 수. 이렇게 하면서 온 세상을 다 머리를 다 뒤집어 놔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종교라는 이름은 아닌데 사탄 종교, 사탄 숭배와 악마 숭배와 하나님과 기독교 막 성경을 멀리하는, 이게 온 세상에 충만해져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미국이 이게 큰 영향을 종교 운동이 그거였는데, 자기들은 뭐 종교는 없지만 영적이래요. 자기는 뭐 종교가 따로 필요 없대요. 근데 그 종교의 뉴에이지의 5가지 특징을 잠깐 보면, 첫째, 그들은 자연보호 운동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이 하나다의 그 자연신 숭배 사상이 또 오는 거고, 그들은 남녀의 성차별 폐지하자는 운동을 은연중에 하고 있어요. 남녀 평등하자는 거 나쁜 말 아니잖아요. 근데 남녀 평등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모계사회 운동, 또 여성 상위 운동, 여성 신격화 운동, 동성연애와 결혼의 합법화, 이런 부분들 막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입을 때 언론을 통해서 막 이렇게 퍼뜨린다. 세 번째, 그들은 도덕적인 선과악의 차별을 폐지하자. 그러니까 뭐 절대적인 선도 절대적인 악도 없으니까 적당히 살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새로운 도덕운동, 도덕이 없는 무도덕 운동, 이런 세상을 만들었어요. 내 사회가 무슨 상관이가, 오늘 즐겁게 행복하게 잘 사다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넷째, 특정 종교를 지원하는 것은 폐지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다 존중받아야죠. 중요하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다. 아멘? 성경 외에 다른 것 신의 말씀이 아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다른 종교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그런데 뉴에이지 무브먼트, 모든 것들이 다 존중받아야지. 이게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뭐 세상도 너희만 최고냐? 서로 좋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서로 뭉치자. 이게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운동이고요. 종교 통합 운동도 기독교 자기도 언제까지나 그런 꼰대 같은 주장만 할 거요. 우리도 신이 있거든. 우리도 존중해 줘야지.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끼리 뭉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그 운동이 전 종교를 통해서. 마지막으로는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정치적인 자유주의자들을 지원한다. 이 목표가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 모든 나라를 한 나라로 만드는 세계 정부, 단일 세계 정부 운동이 바로 이 사탄 마귀에 의해서 아주 그들의 종 중에서 세계적인 지성인들이 있거든요. 대단한 인물들이 많아요. 그들의 머리를 사탄이 쥐고 흔들면서 뉴에이지 운동을 막 전개해 왔어요. 지금은 그래요. 뉴에이지 말 안 해도 전부 다 거기에 농락당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도요, 종교다원주의, 이것은 예수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 종교 보편성 운동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도 일찍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 가지고요, 예수님만
구원이다. 예수님만 부활 안 믿으면서도 신학교 교수가 돼가지고요. 소위 목사들을 길러낸다고 신학교에 강의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안수받고 딱 경건하게 다 같이 하나님 예배합시다 하는데 그들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짜 기독교를, 예수님은 빠져버린 그 계시록 3장에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야,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이 강남의 최고 사람들만 우리가 뭉쳤지 않냐, 돈이 없냐 뭐가 없냐 말이지, 뭐 이러면서. 근데 예수님이 밖에 문을 텅텅텅 두드리면서, 왜 너희들 나를 예배한다는데 나는 밖에다 살 거나 문 좀 열어달라, 아무리 두드려도 예수에는 관심이 없는 이런 기독교 타락이 일찍이 와가지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요, 겉으로는 뭐 해도 누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전하고 있는지, 어느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이 다 알고 판단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은 여기 보세요, 전부 하나죠. 나는 여기 안 갈 거거든요. 근데 그때 여의도에서 국회에서 뭐 모임하고 할 때 나는 그 중요한 사람으로 갔는데 거기에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와 있더라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 회개해야 되겠네. 아무튼 이런 거야. 나 안 갈 거야 앞으로. 자,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끝내고요. 두 번째는 큰 음녀가 올라탄 짐승. 그냥 오늘은 더우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좀 또 이어서 또 좀 더 해도 되겠죠? 가까이 오고 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성경의 관점으로 쭉 보면은 하나님이 일찍이 쭉 해서 말세 지말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 데려가고 7년 환란이 시작된다 할 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할때 징조로 보아 알리라. 그러니까 요즘 막 전쟁, 지금 남북한 문제도 심각하고요.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바뀌면서 그도 어쩔 수 없이 평화주의, 상대방 웬만하면 안 건드리고 가고자 싶을 거예요. 아무튼 근데 건드렸다면 작살나버리는 거야. 하여튼 터뜨리다 끝나는 거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안 끝나고 있잖아요. 막 경제 전쟁으로 말하고 식량 전쟁, 에너지 전쟁으로 막 확산해 가잖아요. 그리고 막 EU라고 한 유럽 공동체가 말이죠, 어땠어요? 누구를, 우크라이나를 받아주겠다고. 유럽 공동체 한 나라. 거기 이미 후보로 신청을 해놓고요. 거기서 오케이 하면 유럽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현상들 가면서 막 지도가 바뀌고 세계 여러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뭉쳐봤다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뭉쳐봤다 저쪽으로 어떻게 뭉치는 것이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데 도움이 될까 하고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을 세상에 돌아가는 현상들 보면서, 그러니까 우주선 하나 발사하는 거, 핵무기 하나 발사하는 이런 모든 걸 보면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증거. 우리는 어쩌면 살아생전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확 변화돼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교회 완성에 힘을 씁시다. 천하보다 한 영혼이라도 건져냅시다. 내가 얼마나 호화롭게 잘 먹고 잘 사는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평생 책임지실 겁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여러분과 저의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세워 나갑시다.